71편은 개인 탄원시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탄원시들을 봐왔죠. 그런데 시편 71편은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시인이 자신을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1편은 일명 노인의 기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제 노인 세대가, 실버 세대가 많아지는 이제 한국 땅에 어찌 보면 또 크리스찬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또 적절한 그런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늙더라도가 아니라 늙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쇠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점점 이제 노쇠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뒤에 쇠약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여기저기 아프고 약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늙을 때에 쇠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쇠할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이 시인이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 병들고 지치고 힘이 사라진 이런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이런 상태에서, 늙고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른 데로 피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년인데 누구나 노년, 이 인생의 말년에는 느긋해지고 여유가 생기길 바라죠. 노년이 돼서도 이렇게 주님만 내가 피할 곳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다 마음을 둡니까? 제가 쉴 곳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죠라고 고백은 하지만 선뜻 또 은혜죠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꿈꾸는 노년의 이런 시기에는 느긋해지고 또 여유도 있고 이러기를 바라잖아요. 아무런 고난이 없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인은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래요. 자, 수치하면 우리는 이제 수치시임을 떠올리면서 지금 시인이 혹시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시인이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몸이 약해져가지고 어떤 실수를 했거나 정신이 약해져가지고 어떤 실수를 했거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망신당하는 일이 생겼나 보다,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갚지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수치라는 것이 자기 잘못에 기인한, 자기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관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감정이나 고통이 아니라 당시에 사회와 문화의 지배적인 가치와 행위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에게 공공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가하는 비난, 이것이 수치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문화적인 가치에 또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왜 너는 그러냐, 아니 좀 나이 먹었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은 뭐 그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너만 그렇게 해 하는, 왜 당신만 그렇게 합니까 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그냥 좀 타박 주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그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다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시인이 이렇게 비난에 가까운 타박을 받게 되는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명예와는 반대돼요. 이렇게 나이 먹고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은 다 이제 존중받고 이제 명예롭기를 바라는데,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로 엄청난 이 사회적인 압박을 받게 됐죠. 특별히 지금처럼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가, 불과 제가 어렸을 때 20대 이전까지만 해도 작은 그런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었어요. 당신 지역사회에서 매장돼,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걸으면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 바닥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뭐 매장당하고 싶어? 이런 말이죠. 지금은 대도시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너 나 다시 볼 사람 아닌데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 이렇게 돼요. 지금은 완전히 문화가 달라졌죠. 근데 이 고대 사회, 공동체 사회에서 엄청난 압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어떤 시인의 어떤 모습이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태와 달랐던 것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늙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느긋하고 여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 나이를 들으면서 뒤로 물러나서 이제 느긋하게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60, 70쯤 되는데 고생 사서 하는 실버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오지로 나가서 이제 손주들을 좀 보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막 그 나이 대에 오지로 나가가지고 실버 선교사가 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노년에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실버 선교사 나가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 덜어 있었어요. 정말 여유 있는 두 분 다 이제 은행장 출신이어가지고 지점장으로 꽤 부유하신 분들인데 막 완전히 나중에는 막 새카매져가지고 그냥 사모님도 귀티 나시는 분이었는데 은퇴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바닥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어디다 손 벌리지도 않고 모든 걸 다 들여서 그 어려운 땅에다가 학교 짓고 그 학교에서 살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정부에서 인가한 학교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참 이렇게 되면 뭐 선교사들 사이에서야 와 참 대단하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참 대단하다. 뭐 어떤 업적을 남기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진짜 그냥 거기서 죽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와 진짜 이게 아니 왜 저 연세에 이렇게 할까를 생각하겠죠. 뭐 이렇게 꼭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뭐 어떤 오지 봉사를 간다거나 한국에서도 낙도 봉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밥차 봉사를 간다거나 어려운 일들만 찾아가가지고 남은 삶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러면서 자기도 아픈데 아픈 사람들 돌보러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은 공동체에서는 왜 너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 뭐가 되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안위를 즐기고 유산으로 남겨야 될 물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지에 드리거나 사회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모교회에 혹은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당시에 그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비난에 가까운 소리들을 듣게 됐는지,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영역이지만, 자, 문제는 이러면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 삶 전체를 살아왔다면, 그리고 노년에까지 이렇게 하나님하고 살았으면 두 배로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두 배로 복을. 그렇게 하면 성경에 욥이 누렸던 것처럼, 물론 저는 욥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자녀들 이런데 자녀를 두 배로 얻고 이런 거는 싫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보이죠. 두 배로 얻었다는 게 욥기 마지막에는 보이는데, 그런데 이 시인이 겪는 현실은 늙고 병든 상태 그대로 뭐 아픈 데가 다 나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춘을 갑자기 한테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해서 참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치를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게, 현실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청년 시절에 중국에 단기로 나갔던 적이 있는데, 사역을 하러, 그때 이제 잠시 함께 미국에서 오셨던 한인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점조직으로 이곳저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면 이목을 받으니까 조금씩 이제 점조직으로 사역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한 두 분,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청년으로서
그분들과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저는 20대 초반 정도 초반이어가지고 정욕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막 씨름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힘들면서 막 씨름하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제가 그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저 나이가 된다면, 내가 지금 저분들의 나이가 된다면 지금의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는 저 나이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은근히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좀 뭔가 편안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럽다, 대단하다. 나도 저 나이 정도가 되면 나도 좀 이런 정욕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걸로 이렇게 연약하게 흔들리고 그러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제 나이가 그때 그분들 나이보다 조금 더 적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또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던 시기니까, 지금은 뭐 다 이제 그때보다는 나이가 좀 느리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거나 조금 더 이제 된 나이, 왜냐하면 제가 그때 혹시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됐던지 비슷한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스스로 이제 물으면, 그러면 그때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 씨름하던 문제들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 봤던 생각인 거죠. 제 문제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서 내 혼자 생각한 거고, 그 비슷한 나이가 돼서 지금 제가 보니까 문제는, 그 문제들은 그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나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있고, 정욕의 문제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 그때는 생각 안 했던, 닥쳐오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더 많아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노년이 되어도, 우리 교회는 좀 청년들이 많은데 노년이 되어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연세가 되고 해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등 고통의 문제는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조금 여유 있어지고 괜찮아지지 하는 시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뭐 젊음으로 뭐 버티는 것도 아니고, 뭐 젊었을 때 실패는 병가지 상사잖아 이러면서 뭐 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뭐 긍정의 힘 이러면서 버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노년의 시기에도, 혹은 노년의 시기까지 이 일들을 어떻게 버텨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삶이라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과거를 딛고서 미래로 나가는 것이 삶입니다. 현재는 조금 전까지는 미래였어요. 지금 이 순간도 조금 전까지는 미래였죠. 근데 이내 또 과거가 돼버리죠. 계속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미래였는데 곧 과거가 되고, 미래였는데 과거가 되고, 이게 삶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수많은 기도자들처럼 하나님과의 도우심을, 구원을 간구하고 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시인, 노년의 이 시인은 탄원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지금 자기의 신앙을 다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시인이 노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자기가 노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노인이라고 밝힐 때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나이를 들어야만, 신앙의 연조가 있어만. 제가 청년들한테 늘 강조하는데, 똑똑한 청년들 많습니다. 성경 말씀 잘 이해하고, 교리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하나 얘기하면 두 개 알아듣는 청년들 많아요. 그러나 제가 늘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에는 천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천재가 없어요. 아무리 날고기고 아무리 그럴듯한 고백들을 할 수 있어도 신앙에는 세월로 맞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앙의 한참 선배인 이 노년의 이 신자인 시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다잡는 모습은 참 여운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요 말을 갑자기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아주 적나라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은 나를 잘라내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타고지라고 해서 아타고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당신은 나를 잘라내신 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의역하자면 당신이 바로 내 탯줄을 잘라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애하고 울게 만드는 첫 호흡을 띄게 하신 분부터 당신입니다를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죠. 당신이 내 탯줄을 잘라서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인 시인이 지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 내가 어느 때에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디딜 곳이 없어서 미끄러져 본 사람, 그리고 물에 빠졌는데 발이 닿는 곳이 없으면 닿지 않을 때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 같으면 이 반석이라는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막 진흙 같은데 막 들어가다가도 밑에 발이 딱 어디 단단한 데 하나 딱 닿으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다가도 발이 딱 닿는 순간 평안이, 안도가 옵니다. 근데 이 발이 안 닿으면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디딜 곳이 없어 미끄러지는데 물에 빠져가는데 발이 닿는 곳이 되어주셔서 마지막 디딜 곳이 되어주시는 거죠. 다시 딛고 서서 물 위로 올라와서 숨 쉴 수 있도록 언제나 그렇게 해주신 분,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할 때 반석이 돼서 나를 다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한 요새가 되어준다. 요새라는 말 뭐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가만히 내를 이렇게 감싸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평생 돌아보니까 하나님만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편 될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굴던 사람들 지금 다 떠나가고 뒤에서 칼 받고 뭐 편들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비난, 같이 편들어서 나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끝까지 신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할,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년 시절 또 젊은 시절의 하나님과 지금 이 노년이 되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입니다. 유년 시절의 하나님과 청년 시절의 하나님, 그리고 노년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개역개정에는 하나님 누가 당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미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선지자 중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죠. 미가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 누가 당신과 같을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결국에는 신앙과 삶의 연조가 깊은 사람만이 삶을 돌아보며 할 수 있는 참되고 깊은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까지 돌아보니 탯줄을 끊으신 분부터 나의 삶의 모든 구비구비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였습니다. 하나님 누가 당신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보면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 그러나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나를 넣어야 돼요.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나는 그냥 아니가 아니라 나는이 아니라 아니가 돼가지고
그러나 나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신앙을 다잡죠. 과거를 돌아보며 신앙을 다잡는 그 과정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동행하셨는지를 깨닫고 탄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탄원 막 올리려고 하나님 하고 막 이렇게 탄원 막 올리다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굽어 살피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탄원이 안 나오고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죠. 막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걸어왔던 여정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찬양이 다시금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소망 가운데 시인은 찬양을 하는 와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을 위해 간구하게 돼요. 사명을 위해. 노인인데 마치 청년처럼 사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18절 보면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아멘. 정말 멋있죠. 노년에도 사명을 잃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시인입니다. 진짜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익어가는 거라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게 딱 어울리는 그런 시인이죠. 노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지 않아요. 참 보면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많은데 젊어 보이려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참 젊어 보인다는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조금만 젊어 보인다고 말씀드리면 막 한박 웃음이 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보면 그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시는 만큼 사명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은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시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거죠. 제가 이제 이 시를 보면서 노인의 기도라는 이 별칭을 볼 때부터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아는 분이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한 얘기 또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앉으면 2시간 막 그래서 아이고 하신 얘기 또 한다고 막 그랬던 분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신 이야기를 하셨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얘기를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고 마지막을 앞두고 끝까지 자식들 신앙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은 거죠. 내가 이 가정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끝까지 그 신앙을 해서 믿음의 그런 가문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그 사명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끝까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다 못다한 사명을 위해서 저에게도 부탁하고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또 자신에게 남은 거 얼마 안 되는데도 이제 개척한다고 교회 어렵다고 헌금하셨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요. 그러고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물론 신앙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관 대작들로 막 이렇게 우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장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시인과 같은 그런 노인의 기도를 드리고 가신 그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인의 기도를 보고 노인의 기도를 보면서 또 우리 앞서가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참 죽는 마지막의 모습도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참 우리가 겉사람은 저렇게 후패해도 그리고 비록 우리가 고관대작의 죽음처럼 그렇게 뭐 떵떵거리는 정말 그렇게
멋있는 그런 장래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삶의 모습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시인의 기도, 이 노인의 기도를 드리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년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백발이 명예였는데 지금은 백발이 명예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죠. 그 세대 간의 갈등도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시기고, 그리고 노년의 빈곤도 어느 때보다도 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시인처럼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떠해야 할지는 우리가 오늘의 기도를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너무 먼 일이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멀다고 여겨질 때 사실 이 노년의 기도를 저는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조금 가깝다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섭섭해하세요. 굉장히 섭섭해하시거든요. 뭐 가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좀 섭섭해하시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어떠해야 하는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인의 기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벼가 익어가듯이 익어가는 것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시인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익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